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오성 장군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1919년부터 22년까지 미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교육 과정을 현대화해서 폭넓게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또 학생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언어 코드라고 하는 명예 코드를 만들어서 무감독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독 없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죠. 그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미 상원의 군사분과위원들이 육사를 방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맥아더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캠퍼스의 구석구석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숙소를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딱딱한 의자와 딱딱한 군용 침대만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침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맥아더 입에서 이런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생로들을 치료하느라고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주말이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원의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훌륭하다고 맥아더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베풀어졌는데 맥아더는 그들을 잘 대접하느라고 평소에 잘 내놓지 않던 금으로 된 식기를 만찬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상원인들이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에 보니까 금그릇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상원의원 중 한 명이 가져갔다고 확신한 맥아더가 이런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귀하께서 다녀가신 후에 금그릇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기념품으로 가져가셨다면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맥아더 장군께서 매일 밤 사관학교에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하길래 확인차 한번 장난을 쳤습니다. 금그릇은 당신의 침대, 군용 침대 담요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맥아더가 정말 매일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 금방 발견했을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언어 코드를 만든 장본인이 정작 자신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정직을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는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이중적인 모습, 앞으로는 정직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부정을 행하는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빠가 아들을 꾸중하고 있는데요. 자기 반 친구의 스카치 테이프를 훔쳐왔다고 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하면 되겠냐? 정직해야지. 꾸중을 듣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훔쳐왔노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꾸중하면서 야 엄마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회사에서 갖다 줬을 거 아니냐고. 이 정직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부정직을 보여주는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그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겉모양과 실제 모양이 다를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일으키려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어떤 것일까요? 진실, 거룩함, 희생, 사랑, 생명, 이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나의 보화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 바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느끼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향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 속아 사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pride on this life.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트로피나 자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들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짜에 속아서 일평생을 이것만 쫓다가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허무하고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능가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은 영적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만도 못한 삶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망한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그 문둥병이 떠나가는 큰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나만의 이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위대한 은혜의 사건 앞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나만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이 떠난 것을 안 후에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다시 달려온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약 20마일이나 떨어진 먼 거리인데 선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17절을 보시면은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가져가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흙을 아람 땅에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을 성역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선포, 엄청난 변화이죠. 어쩌면 육신의 질병인 문둥병이 떠나간 것보다 더 위대한 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림몬의 신당에 왕과 함께 들어갈 때에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좀 용납을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최측근으로서 왕을 모셔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왕이 신당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몸을 좀 굽히더라도 양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나아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참 순전하고 정직한 영성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신자가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더 좋겠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행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오케이 평안히 가라 라고 해서 그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이 나만이 보였던 반응은 변화와 감사의 반응. 두 번째가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나만이 자기 가진 예물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신이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은혜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일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그 순간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엘리사의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영성, 이게 사실은 거룩하고 성숙한 영성이죠. 그런데 이 나만의 반응과 엘리사의 반응을 다 지켜보았던 세 번째 반응이 게하시가 보인 반응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보였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은근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죠. 자신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바보같이 놓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받고자 했죠.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게하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엘리사의 수제자였습니다. 매일 엘리사 밑에서 배우고 훈련받아 장차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한 건 엘리사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곁에서 지켜본 장본인이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국의 독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해독하는 기적도 보았어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구약의 오병이어도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게하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 나만의 영성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목격한 그가 방금 거듭난 이방인의 모습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시대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민족을 이끄는 등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금주 금년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니 문화니 봉사니 하는 영역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겠다. 경찰서를 많이 세워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도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우리로서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아마 이와 같은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요즘만큼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 권세나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건물도 웅장하고 가진 힘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 같은 힘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가치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있어야 될 진리와 사랑은 없고 세속적인 자랑만 과시하게 된다면, 정말 갖춰야 될 복음은 없는데 화려한 외형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건 개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삶을 능가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바르게 함으로써 세상만도 못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게하시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가치관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능가하려면 건강한 추구가 필요합니다. 이 추구라는 말은 pursuit,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0절을 보게 되면 게하시가 이 나만을 쫓아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벌수트입니다. 추구하며 쫓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하시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나만을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지금이 기근의 때인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 예물이면 가난한 선지 생로들 몇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놓쳐야 되는가? 이런 심정 때문에 따라간 것일까요? Maybe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선지 생도에 대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탐심 때문에 나만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나요? 어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며 책망했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 때문에 화를 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라고 했어요. 결국은 돈을 추구한 것이지 가난한 자나 주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언30에 자신의 스승마저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은 선지 생로들을 내세웠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정말로 그가 벌숫한 것은 나만의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길을 쓰고 따라간 것이죠. 더구나 당혹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는 아무 것이나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중차대한 사역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에 설 수 있는 용어인데 게하시는 자신의 재물을 추구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피를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을까요? Maybe 우리 안에도 게하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명물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사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지 돈 자체를 컨뎀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돈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무릎 선교를 해왔습니다마는 선교 사역이나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돈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주도하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지 돈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주인 삼고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기독교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는 하지 않으시고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1972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제목이 Brother Sun, Sister Moo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아시시 성인인 프란치스코 혹은 성 프란시스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는 원래 이태리의 갑부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가 진실로 예수님 만난 후에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의롭음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로 평생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성 프란시스의 영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그의 기도처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간구하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밤새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엿들었더니 딱 한 가지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밤새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었고 우리 기독교 영성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캐톨릭 교회이건 개신교 사람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시를 다 애송하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기도 하죠. 평화의 기도라고는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여, 주는 가운데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제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억천만금의 재산을 남길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물질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진정한 보배의 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더 선한 영향을 이 땅 가운데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건강한 추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tegrity, 진정성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 게하시는 추구하는 가치관도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 속에 진실성이 없었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나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게하시를 보냈나요? 아니죠. 완전히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어요. 이거 보면 나아만이 좀 더 통이 큰 것 같아요. 1달란트를 구했는데 2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 감추었어. 횡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엘리사가 25절에 보시면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물었어요. 사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어디서 오느냐 물었는데 게하시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참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조금 마음이 찔려서 흠칫한다든가 변명이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nowhere, sir,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걸 보면요, 게하시의 거짓말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짓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짓말.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의 뿌리가 있어야지 거짓의 뿌리가 마음판에 내려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을 하건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난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마음 중심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게하시가 이 진실을 팔므로써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2달란트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약 34kg이니까 제법 큰 돈이긴 하죠. 그러나 이 돈이 진실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이것을 통해 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기 위해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누추한 질병이 찾아왔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의 자손들까지도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자신의 건강과 바꿀 만큼, 자신의 자손들의 미래와 바꿀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망가지고 나의 자손이 무너진다면 그 많은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모가 웅장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 한가운데 진정성이 사라지면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초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속이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했다고 즉사시키다니 좀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때가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외적인 부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인테그리티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진작 잡지 아니하면 나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에 더 부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교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뭐로 가나 좌로 가나 교세만 크지만 된다는 생각으로 진실성을 까먹으면서 교회 크기만 확장해 나가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지 개인이건 교회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유태계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의 부모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유대교에서 루트란 철치로 신앙을 바꾸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만일 루터교가 더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야 사업하는 데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에 크게 실망한 소년이 그때부터 교회로 가는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온 토라는 무엇이며 그렇게 강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다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비즈니스의 도구였나? 그리고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가가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자녀의 미래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적 진실성이 회복돼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어그러진 세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힘들긴 하지만 진실을 우리 삶의 명함으로 삼고 진실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가치관을 회복함으로 세상을 능가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고 내 삶을 판단하는 바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자신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하시를 향해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마음이 내 영이 너가 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게하시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나만을 쫓아가는 것도 보았고 수레에서 내리는 것도 보았고 재물을 받아 챙겨서 숨기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게하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죄송하다고 말을 하든지 I'm sorry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은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했어요.
전 여기에 게하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정세, 이게 게하시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게하시는 시대를 보는 감각도 대단히 우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책망했죠.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요정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평화롭지만 조금 지나면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민족이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이 평화로우니까, 지금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면 잘 살 것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탐욕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탐욕에 젖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를 미리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점을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될 때야.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게하시에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밝고 빛난 시대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혼미하고 uncertain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출 줄 알았던 전쟁은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등장함으로 삶이 좀 편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AI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가지고 무저갱이 열린 시대,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연기가 터져나오는 시대. 이 지옥에서 나오는 연기가 뭐겠어요? 사악하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연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연기를 마신 우리의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약이랄지 디지털 문화에 속아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은 이렇게 묘사해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만큼 마약을 잘 표현한, 오늘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묘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저 세상 따라다니며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패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이 땅을 능가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안에 바른 영적 가치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인테그리티, 진실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고 바로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목적을 향해, 복음이라고 하는 바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쏟으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질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무력이나 군사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선한 능력입니다. 이 선한 능력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선함이 회복되게 되고 이 선한 능력이 나를 통해 행사되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44년 추운 겨울 나치 감옥에서 본 회프 목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이 아침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고려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